요즘 우리 교회 앞에 풍경을 보면 지나가는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요즘도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요즘이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우리 스스로가 참 인식하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육하신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의 이 현 시대를 너무나도 꿰뚫어보는 현 시대를 직시해서 우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특징들, 또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씀이죠. 고통하는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죠. 참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떤 때인가, 또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도 치우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일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특징이 뭐냐, 사람들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겠어요? 이 돈은, 물질은 우리에게 필수각이라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의 생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하나의 화폐고 또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면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고, 돈이면은 큰 죄를 져도 인류 변호사를 사가지고 무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법입니다. 돈이면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의 교훈은 바로 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겠죠? 돈이 뭐길래?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인데 뭐 그걸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물질 돈 앞에서는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서는요, 신앙도 내버릴 수도 있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간에도 그런 치열한 그런 다툼이 있고, 돈 앞에서는 친구 사이에도 그 친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자기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옮겨진 그러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개성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전에는 우리나라가 개인 중심적인 사회는 아니었어요. 우리 옛사람들은 부대가 있었고 품앗이가 있었고 또 협동했었고 이웃 간에 참 떡 하나 더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옛말에도 있었네. 코 한 쪽도 나눠 먹자. 요즘 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그런 거를 가르치면요, 허허 웃습니다.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런 동요가 먹혔어요. 듣고, 아, 맞아. 내가 네 이웃을 위해서 코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그러한 애정어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요즘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돼서 그렇게 됩니다. 이 서구 사회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구 사회의 이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이 땅에도 들어오게 돼서 이 땅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개인주의까지 가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결국은 하나님 중심에서 개인적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그런 극심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러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지만은, 더러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 우리가 액세서리 하나를 붙인 격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액세서리는 그냥 이 옷에서 떼도 될 수 있고 안 떼도 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신앙이 액세서리를 뗐다 붙였다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할 때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내 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팽배해져 있는 그러한 우리 고통하는 때의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라면, 내 자신의 몸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보약도 먹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가진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옮겨져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삐뚤어진 인간의 저하상이 자신을 위해서 마치 한 100년이라도 살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쌓고, 자기를 위해서 거두고,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너는 알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면 안 된다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사상에 사람들이 몰입해 있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쏠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자기 사랑하는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위해서 그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많이, 농사가 풍성하게 되어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많은 곡식들을 다 곳간 안에 채워놨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 곳간의 곡식을 가지고 한평생 먹고 살 것을 생각해서 흐뭇한 마음으로 그게 쌓아두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쌓아둔 것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늘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이런 자들인 거죠. 이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들어보더라도 이 모든 것이 이젠 하나님 중심, 이웃을 위한 중심, 나보다 남을 아주 생각하는 그런 마음 중심에서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쏠려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야흐로 인간 중심적인 이 휴머니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휴머니즘 사상이라는 것은 15, 16세기 유럽에 아주 유행했던 그러한 하나의 유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고풍이 다시 그렇게 돌아오게 되고 르네상스, 인본주의, 또 인본주의 문학,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인간 과학 중심으로 옮겨진 그러한 일들을 휴머니즘이다, 인간주의 사상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때 아닌 유럽에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미국도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지금 미국이 완전히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랄 사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마트에 있는 식품들이 동일하다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잘 사는 나라도 그렇고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도 그렇고 그 사재기 때문에 마트에 물건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라면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됐다. 지금은 마트에 가도 물건들이 그냥 쌓여져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의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면역력이 생겼다.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너희들 쏴놔. 우리 아무 관심 없어. 이것도 배고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덜덜덜덜 떠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위기의식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도 여러분 먹을 거 잔뜩 챙겨져 있습니다. 집에 갖다 쌓아두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늘 시사 프로그램에 어느 패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 유럽이나 이 선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문화적으로나 또 모든 그런 생각이나 의식 수준이 그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유럽의 그 사람들은 막 사재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언제든지 마트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유만만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는 그걸 봐서 이런 상황을 봐서 훨씬 더 우리가 그들보다 문화 시민이고 또 문화 국민이고 그들보다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어느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그렇게 또 기분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우리 수준이 또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참 사재기하는 일들이 옛날 같으면 많이 일어났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재기가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또 마음의 여유나 모든 것이 그들을 앞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세 또한 우리가 보통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이들이 그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우리가 70년도, 80년도에는요, 교회마다, 개척교회 깃발을 꽂아놓으면요, 한 교회에 30, 40명, 50명까지 모이는 건 일도 안 됐어요. 저희들이 시골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허름한 사랑방 건너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30명이라고 했어요. 30명.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때예요. 많은 사람들. 없고, 또 뭐, 번만한 직장들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교회들이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잘 교회를 가꾸고 일궈가지고, 그때 관리 잘했던 교회들은 지금 전부 다 주경급 이상의 교회들이 다 됐어요. 근데 그때, 야, 이것 봐라 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관리가 안 됐던 교회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잘 관리했었어요. 그때는 어디 가든 산골에 갔다 깃발을 꽂든 어디 갔다 광야에 갔다 깃발을 꽂든 교회 깃발을 꽂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관리하고 제자 삼아가지고 이제는 뭐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본전치기도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지면 내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나만 생각하면 내 옆에 사람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보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요? 보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심으로 자기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훨씬 더 그 마음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박식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딱 바깥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오늘은 밥 줄 수 있어. 아줌마 집에 있으니까 밥 줄 수 있어. 기다려. 했더니 이 녀석이 머뭇해요. 왜 그러나 했더니 밥이 필요 없어.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가 천안에 직장이 됐는데 이제 천안으로 가서 직장생활 하게 된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 잘 됐다. 근데 이 사람이 갈 생각을 하고 또 머뭇하는 거예요. 왜 그래? 얼른 가봐. 천안이라며 얼른 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한대요? 이제 탁 짚었지 내가. 차비 달라는구나. 그래서 저한테 먼저 얼마 액수를 얘기해요. 3,000원만 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3,000원 주면 너 술 먹고 담배 필 날이지. 아니요. 지금 그걸로 차 타고 천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올라와가지고 5,000원권을 한 잔 마련해가지고 나가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몇 년 전에 딱 같은 방법으로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한 사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도 좀 쏘가보자. 아이고 오직하면 목사 속이려고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5,000원을 딱 가지고 나가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거 갖다 주면요 소주 사먹고 담배 피고 그런 거 사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아는데 그래 어떡하니. 그래서 갖다는 줬습니다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뒷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올 거예요. 그럼 너 왜 와 있니? 이러면 거기 며칠 다녔는데 또 거기서 또 뭐 안 돼가지고 거기서도 문 닫았어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이제 걔들 하는 아주 상투적인 투법입니다. 그런 수법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그거 뭐 모르고 썼겠습니까? 또 바보들어 오면 또 밥 줘야 됩니다. 그냥 알면서도 그러는 게 알면서. 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좀 불쌍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의 망치는 그러한 내 일조로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 주고 매몰차게 내버리면 걔가 가서 직장 잡아가지고 일하면 훨씬 더 고득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밥도 주고 또 가끔 현금도 주고 그게 집사람 없으면 못 챙겨주면 제가 몇 천이라도 그냥 지갑에서 꺼내줍니다. 이거 가져가서 식사나 짜장면을 사. 제 자랑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내 이웃에는 참 그렇게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내 중심적으로 살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거지 새끼 가서 일이라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지.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도 아니고 그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부목을 있었어요. 교육점 상가에 목사가 있었는데 오재근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다 부교육자들을 내보냈는데 우리 분당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물론 사랑의 교회에서 몇백 명이 따라왔고 장로님들도 따라오고 해서 바로 이제 교회가 설립돼서 교회인데 지금 몇만 명이 모인다. 그렇죠? 그래서 2022년까지 한 교회당 1000명씩 나눠가지고 30교회를 놀랍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을 추천받고 또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15명의 부목사님들을 교인들을 1000명씩 띄워서 내보낸다. 놀랍죠? 1000명이면 여러분 적은 숫자는 그렇게 해서 30교회를 만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5000명 수준으로 그냥 유지할 수 있도록 5000명만 남기고 다 분산시키는 독립적인 교회로 따로 이름을 가진 교회로 그렇게 교회가 분립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대단한 거예요. 명성교회가 20만이 모이네, 여의도 수목교회가 50만이 모이네. 그래도 그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거 가지고 내 1000원 가지고 100원 11조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1억을 딱 벌었다고 해요. 1000만 원 여러분 11조 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쉽지 않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10년 전에 구입했던 11층 건물이 현시가로 1100억대 1100억대의 그 건물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직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한국교회는 뭐 큰 교회들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는 죽든 살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에 장화상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마치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참 분당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프게 해서 번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깝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근데 자기 살을 비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급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찌 1000명씩 30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분가를 시켜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만들어주고 재정을 지원해주고 10년 전에 샀던 그 건물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염려가 됐을 때 이것을 사회에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자기를 찢은 그러한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TV 채널을 보면 여러분 쇼핑 채널을 보게 되면 그 쇼호스트가 나와가지고 막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채널에서 파는 그 물건이 최고로 보여요. 최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요. 이야, 저런 물건도 파는가? 이 사람들은 깜빡 속지요. 그 쇼호스트들의 말이 얼마나 말이 번지르합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사서 딱 받아보면 어때요? 딱 받아보는 순간 어떻게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아유,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주고라도 가서 시장 가서 살 걸. 응? 매장 가서 살 걸. 그런 생각이 확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조금 가끔은 사봤습니다만 별로더라고요. 별로예요. 안 쓰게 돼요, 그 물건. 나중에 봅니다. 그 쇼호스터들이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번지르합니까? 그 물건에 대한 자랑, 그 물건의 자랑 완벽해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 자랑에 빠진다.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기업에 무슨 회장이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웃에 저희 1년 선배인 이희원이라는 그런 남자애가 있었어요. 이제 한두 살 차이니까 같이 놀잖아요. 같이 놀다 보면 그 부모가 둘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려다 같이 노는 꼴을 보면은 막 저희들을 혼내고 자기 자식을 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얘하고 놀지 마라. 얘는 나중에 국회의원 될 아이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우리 기분이 나쁘죠? 나이는 어리지. 그래서 야, 나중에 커가지고 너 인마 국회의원 되더니 국회의원 됐냐? 뭐 됐냐? 야, 너 찍혀야 충주공전 나가고 찍혀야 직장 잡아가지고 너 무슨 전제에서 과장을 했는데 너 언제 국회의원 할 거야? 저희가 좀 이제 옛날 생각해서 그런 아주 상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하죠. 저는 그 아이가 우리 선배인 이효원이라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부모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될 값이라도 그렇죠? 아니 지가 국회의원 나서면 우리가 한 표 몰아주는 거 아닙니까? 표 한 표가 어디예요? 그런데도 그 부모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못 놀겠어요.
놀지 못하게 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자식은 너희들 자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식하고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나빠요. 이놈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했더니 찍혀야 무슨 뭐 지방 전자회사의 과장이라나?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은퇴했겠죠. 아니면 명퇴했겠죠. 아니면 잘렸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부모의 내력이 어떤 분들이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엄마가 젊은 시절에 보도연맹이라는 거 알죠? 보도연맹.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이러한 빨간 안장 채워주고, 그렇죠? 지주들 몰아서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렇죠? 보도연맹 위원장짜리 주고. 그래서 빨간 안장 끼고서 그 마을에서 얼마나 설쳐됐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북군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자 이 보도연맹 위원장 지냈던 사람을 저희 아버님 친구가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많은 동네 분들이 막았어요. 한번 봐주자. 실수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겨우 살아난 거예요. 겨우 살아났는데 그 집 자식이 나중에 국회의원 될 거라고 저희하고 놀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분들은 이미 다 이 세상이 없고 다 저 세상 사람들이 됐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식 자랑에, 자식 사랑에 도가 넘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기 자랑은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알아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참 보기는 좋은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팔벌출. 그래서 자랑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명함을 한 장 받았는데 명함 앞뒤로 빼곡하게 무슨 위원장, 무슨 회장, 무슨 협회 회장, 무슨 밴드의 무슨 협회 회장, 모 회장, 매장, 잘하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명함에다 파가지고 넣는데 막상 자랑할래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을 봐줄래 봐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이 자긍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 자긍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 자긍하는 일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이 바로 교만한 일이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자랑하게 할 때, 그것이 참 빛이 나는데,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참 뭔가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생활과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휴머니즘은 근대 과학과 합리적인 정신과 결부되면서 인간 입장에서 진리의 방법을 탐구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삶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서 자기 일로다가 옮겨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일들을 이제 접고 모든 것이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과학도 뒷받침이 되고 기술도 뒷받침이 되고 모든 물질도 뒷받침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바벨을 쌓는 일들이 다시 한번 21세기에 그런 과학 바벨이 쌓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학자처럼 은총의 빛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빛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이 세계를 인식하고 노력하고 수사학적 방법으로, 학문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인간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사상이 현 시대에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상 가운데 사람들은 무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예전에는 정이 많은 그런 나라 민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보는 사람들이 참 무정한 것 같아요. 무정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일본에서 그 TV에 방영이 됐던 얘기인데, 일본의 그 도요타 회사 그 회장이 그 일본의 야쿠자에 의해서 칼에서 난도를 당해서 죽는 모습을 이 방송국 카메라 기자가 그것을 현장 촬영을 해서 그걸 전국의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본 야쿠자에 의해서 그 칼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그 일본의 도요타 그 전 회장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어느 한 사람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무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무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웃이야 죽든 말든 내 옆에 사람이 지뢰를 밟아서 죽든 말든 아무런 그런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정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어디 하나 딱 걸리면 이거 홈이야지, 홈이 걸어놓는 나무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다 호미를 딱 걸면 어때요? 그 주인이 호미를 빼기 전에는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 그 호미를 딱 걸면 그 호미가 거는 것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호미를 쓰고 호미를 딱 걸어놓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들은 어디 두고 보자. 그런 생각.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고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나한테 걸려봐라, 어디 두고 보자.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 모여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시시비비를 법정으로 가져가가지고 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는 여러분 서로 고소하고 법정에 가고 하면 참 이것이 뭐 큰일인 줄 알았잖아요. 그게 요즘은 얼핏하면 바로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소금 운동을 받아들인 그러한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 정이 다 떨어지고 우리 민족의 그런 문화를 말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온 천지를 그렇게 막 그냥 휘젓고 다녀도 젊은이들은 여전히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앉았고요. 응?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래나? 근데 젊은이들도 요즘 죽잖아요. 이게 젊은이들한테도 꼭 그게 젊은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명령력이 강하다는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도 사실 없다는. 근데 PC방에 젊은이들이 넘쳐요. 학교도 안 가고 지금 대학도 막 늦춰지고 하니까 이 젊은 애들이 좀 있으시고 답답하니까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앉았고,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래방 가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해지끼고 있고, 그러니까 막 노래방에서도 막 그냥 막 저녁적이 막 퍼지고 PC방에서도 막 그냥 퍼지고. 이게 보면
사람들이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참 그래도 중국이 막 하루하루 막 그냥 확진이 되는 걸 봐서 야, 너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저거 될 수 있겠는가? 그때 중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 중국은 안전권에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온통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이제 고통하는 때에 선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고집과 허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많은 배신과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일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벌벌 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가볍게 넘을 것도 아니고 뭐냐? 바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통해서 때가 가까워 왔음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고통하는 때에 하나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빨리빨리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왔다고 하지만 이 조급한 마음들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또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쾌락을 즐기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피폐해짐으로 인해서 온통 세상을 제약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를 전염병으로 벌벌 떨게 하고 지금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기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의 원인을 단순한 전염병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에 나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불어 깊이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마지막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너무너무나도 똑같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너무나도 꼭 맞게 돌아가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실 날이 가깝겠구나. 저렇게 나대던 귀신 천지들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귀신 천지들은 지금 50만이 훨씬 넘을 거야. 50만이 훨씬 넘어. 3개월마다 수만 명씩 이 땅에 귀신 천지 집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50만 명 훨씬 넘는 그러한 거대 그런 암적 존재로 그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창궐하게 하시고 그 비난의 대상이 신천지가 됐을까요? 왜 귀신천지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르긴 몰라도 이제 그들의 세력을 막으실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제 그들이 포기하기에는 이제 좀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전처럼 귀신천지가 그렇게 득세하는 일들은 이제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까지도 귀신천지가 누군지는 아니까요. 그렇죠?
CBS에서 뭐 귀신 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방영을 하고 막 재판을 걸고 뭐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무반응이었잖아요.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귀신 천지 하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벌벌벌 떨고 욕하고 그렇죠?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그 실상들에 대해서 밝혀졌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는 모르긴 몰라도 귀신 천지가 이 시대에 득세하는 일은 이제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제 다른 집단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암적 존재로 그렇게 드러나겠죠. 여러분 분당 재생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를 들어본 사람들은 이 분당 재생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적으로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분당 재생병원이 어떤 기관인가는 대순지휘회 거기 집단이에요. 그 이단 집단입니다. 분야자들을 깨워가지고 가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분야자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그 돈을 착취해가지고 그게 불운한 집단입니다. 가정 파괴된 법이에요. 가족 놔두고 멀쩡하게 집 나간 여자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웬만한 여자들이 고생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착취해서 돈 모으는 것이 바로 대순치유예요. 그 체육관 옆에 종팅팅 울리는데 그 노태우가 키워준 거예요. 노태우 부인이 거기 아주 열렬한 맹신자 대순치유예요. 절간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이상한 이것저것 다 갖다 짬뽕한대. 거기 교주가 박한동이라고 수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교주가 서울 충북동에 큰 충북동 산 밑에 큰 본산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여주에 큰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본부가 부산에 있었는데 이 양반이 금괴를 훔쳐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 터전을 잡아가지고 거기 본산을 냈어요. 그 박한경 씨가 누구냐? 충북에 살고 장인은 방봉리가 그냥 그리고 그분은 저희 어머니의 육촌 오라버니 육촌 오빠 박한경 씨. 그분들이 서울로 태어나가지고 그 고향에서 많은 서러움을 받았다가 부산에 가서 그 대순진리의 태국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금괴를 훔쳐가지고 서울해가지고 서울에서 그냥 확장을 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순진리가 그리고 분당 재생병원이 다 거기 재단이에요. 이게 파고들면은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온전한 그런 집단들이 별로 없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이 마지막 때 경고하는 이 고통의 세대에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고통하는 이 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어진 이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속히 이 모든 전염병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